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볼 텐데요.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나 3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 연합 수요 예배는 누가 역사하고 누가 알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요나서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요나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은 누구나 아마 다 잘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읽은 부분이 3장인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1장과 2장을 짧게 설명을 하고 오늘 3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멋진 항구 도시를 목표로 삼아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지만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는 그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가기 위한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갈 때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다로 내려가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내려간 이 큰 물고기 뱃속이요, 미성숙한 선지자인 요나가 새롭게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선지자가 성숙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됩니다. 이 일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뱉어졌어요. 그리고 3장의 가장 첫 부분에 보면은 1장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3장에서는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성경 자체는 성경으로 보거니와 책으로 보거니와 그 내용이 쉽고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는 내용이에요. 스토리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쉽게 지나치는 말들 중에서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이 3장 1절의 말씀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다시 요나여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게 촌각에 따른 문제라고 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빨리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고, 그 문제가 아니라면, 아니면 요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요나가 꼭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이 요나서의 끝부분까지 살펴보고 곱씹어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꼭 요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요나가 실패한 선지자였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한 다음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만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의 은혜를 입고 그들에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딱 찍어서 선택해 주시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큰 은혜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고 나 스스로 등을 돌렸을 때도 하나님이 그래 할 만큼 했지, 관둬라, 이제 나도 그만할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줄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던 요나가 3장에서는요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달라졌어요. 요새 프로그램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편으로 갔었던, 지도를 보시면 니느웨는 오른쪽 끝에 있고 목표로 삼았던 다시스는 저쪽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던 요나는요 3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만화 성경 같은 걸 봤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탁 뱉어졌을 때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딱 들어서 보니까 눈앞에 니느웨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나가서 잠깐 못 보셨겠지만 가까운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을 찾아도요 거기에서 니느웨까지 최소 거리가 800km 이상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요나는 다시 그 길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800km를 갔을까요? 하루에 뭐 열심히 좀 걷는다고 쳐서 10시간 정도 걷는다 쳐서 한 40km를 간다 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갔을 겁니다. 대략 20일 이상, 한 달 가까이를 걸어갔을 거예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난 은혜를 입은 요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가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요나는 달라졌는데 조금만 달라졌어요. 금방 되돌아갔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 전공이거든요. 이래봬도 전혀 교육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기독교 교육 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교육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지만
요나는요, 그 800km나 되는 먼 길을 가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처음 말씀을 들었던 때처럼 가기 싫은 마음이 속에서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길 왜 가지? 제가 1교회에서 요나서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면 이해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지배국이었던 일본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애국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요나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요나는 적극적으로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요나는요, 처음엔 도망쳤지만 두 번째는 도망치진 않아요. 왜? 해보니까 알잖아요. 가봐야 참 예배 시간에 표현할 수 없는 손바닥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까지 800km를 꾸역꾸역 가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가요. 그리고 도착은 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충 해요. 성경에는 대충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은요, 니느웨는 크기를 이야기할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전한 기간이 있어요. 얼마예요? 하루. 굉장히 정성스럽게 했을까요? 사흘 동안 걸어서 다닐 만큼 큰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내 단락이에요. 간단해요. 자, 사흘 동안 갈 거리를 하루만 했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걷는 속도의 3배로 뛰면서 했거나 아니면 3분의 1만큼만 가고 만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걷는 속도의 3배로 뛰면서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40일만 듣고요, 끝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만 들어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3일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에 하루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요, 요나는요 진짜 성의 없게 했어요. 정말 성의 없게 했어요. 게다가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 앞이 있어요, 뒤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밑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주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 줄여봤어요. 그래서 줄여서 나름의 성의를 가지고 줄인 얘기는 이 정도예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그나마 성의 있게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줄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니느웨까지 가는 동안 요나의 마음이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졌다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4장에서도 나오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12만 명이나 살았는데
요나는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고도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요. 정성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면 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갈 게 싫어서 꾸역꾸역 3일 걸을 거 하루만 다니면서, 목소리를 어떤 볼륨으로 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40일이지 하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긴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히읗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네 옷을 바꿔 입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이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입을 떠나는 순간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말씀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비뚤어진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말도 아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니느웨 성 안에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나가 전한 그 네 마디의 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시간 40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 40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보내신 시간 40일. 40일은요, 멸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데요, 시한부 메시지처럼 들리지만요, 이게 그냥 마냥 멸망의 저주와 그냥 이 시한부 기간이 끝나면 너희도 끝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 날이 40일만 남았다가 아니라 40일 안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 수 있다, 바로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전한 요나는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다면 요나를 보내서 경고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한순간에 멸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멋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도망간 그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니느웨에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역교회에서는요, 생활전도를 강조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과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전도의 열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교회에 교자 꺼내기도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명절 때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좋은 분위기에 교회 이야기 꺼냈다가 괜히 좋은 가족들 분위기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를 꺼냈다가 돌려서 또 거절을 당하면 괜히 민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분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난 언변이나 설득력, 호소력이 있는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니느웨 같은 그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잘남과 뛰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저 통로로서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를 곁에서 바라보고 증언을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역사하고 누가 알겠는가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스피커일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지혜는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거리끼게 하거나 미련하게 보이는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모습을 잘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왕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처럼 하나님 내가 대충 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혜 있게 전하고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